이쪽으로. 뭡니까? 홍해 쪽으로. 홍해의 길을 따라서 광야를 걷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요. 이쪽으로 오게만, 요렇게 가서 요렇게 와버린 거죠. 그래서 믹돌, 이렇게 표현했어요. 믹돌, 바다와 믹돌 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와 믹돌 사이 그 말이죠.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앞에다가 장막을 쳐라. 그럼 비하히롯은 애굽 지명입니다. 애굽 지명. 그런데 그걸 오늘날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지명으로 말하면 바알스곤이에요. 무슨 얘기 알지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여기가 바알스곤이에요. 여기가 바알스곤이라고요. 여기가 바알스곤이고 여기는 비하히롯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건너편으로는 바알스곤이고 이쪽이 비하히롯, 애굽.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뭐냐면 이게 여기냐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스에즈만으로 저는 봅니다. 건너는 곳이 요게 예? 스에즈만 오늘날 말하면 스에즈만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가장 여기가 이 위쪽이 아니고 이 스에즈만 쪽이 바로 이 믹돌과 비하히롯 이쪽이에요. 부근이에요. 보면은 부근이 여기 요건 아니고 여기에 요거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너비가 19에서 32km를 걸은 거예요. 10km가 아니라 32km. 수심이 200m. 평균.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홍해고요. 네. 대부분이 지리상으로 나눠보면 이쪽에가 홍해라고 이쪽에 수에즈만이라고. 안 그래요. 수에즈만 여기 홍해 안에 붙어있는 게 수에즈만이야. 아니요, 이게 수에즈만이죠. 처음 들어요, 지금. 처음 지도 보세요, 나중에. 아무튼 요거의 수에즈만이에요, 수에즈만. 꼭 보세요. 보시라고요, 이게. 홍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홍해 줄기요, 줄기. 홍해에 같은 수에즈만이요. 그럼 지금 이쪽으로 뻗어 있는 그건 뭐예요? 그게 다 홍해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홍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수에즈만이 이쪽이 아니라 요거라니까요. 소위 수에즈만은 여기 사이에 붙어 있는 게 수에즈만이에요. 여기가. 나중에 그건 보세요, 지도상으로는. 아무튼, 지도상 보세요. 다 잡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수심과 너비를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지금 현재 요걸로 저는 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건너서 말은 19에서 32km 정도 거리니까 평균 못해도 20km에서 30km 정도의 사이다 이거지요. 그걸 걸은 거예요. 그게 수심이 200m 평균. 무슨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30km인데 금방 가지요. 30km는 가지요. 하룻밤 4km가 1시간 걸려요. 40km. 4km가 제가 1시간 걸으니까 4km가요? 심리요, 심리. 4km가 어디 보자. 4km가 1시간. 심리 4km가 1시간. 1시간 걸려요. 제가 1시간 걸려요. 4km 1시간. 네. 그러면 20km 해봐요. 5시간. 된다고요? 그럼요. 근데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위치가 지금 현재 믹돌, 바다와 믹돌 사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은 그 비하히로 있는 지명이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믹돌 위치만 알면은 된다 그 말이에요. 비하히롯이 어딘지, 그 다음에 뭡니까? 뭐예요? 바알스곤이 어딘지를 지금 지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믹돌은 안다 이 말이에요. 믹돌은. 근데 그 믹돌 위치만 알면 그 믹돌 위치가 거기다 이 말이에요. 그 믹돌 위치에서의 바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스에즈만, 지금으로 말하면 스에즈만에 들어가는 그 홍해에 그것을 건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 14장의 제목은 뭐냐? 자,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처럼 14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싸움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알아보자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자,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무진장이 좋은 표현이다 저는 봐요. 자, 1절에서 9절은 뭘로 제가 표현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내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는가. 1절에서 9절은 뭘까요? 자,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하나님이 딱 치게 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요.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또 9절까지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 또 해놓고 뭘 하나님 또 작업을 하시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게 해요. 이게 지금 현재 1절부터 9절 내용이에요. 위기? 위기라는 말은 좀 그렇죠. 하나님의 미끼예요. 미끼? 정확합니다. 미끼입니다. 미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타이틀을 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미끼. 미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미끼라는 의미는. 미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뭘까요? 자, 먹이에요, 먹이. 미끼의 하나의 뜻은, 첫 번째 뜻은 먹이입니다, 먹이. 먹잇감으로. 그게 미끼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미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먹히게. 네? 먹히게. 비유로 쓰는 거예요. 낚싯대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저기 하기 위해서, 이게 꿰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하는 걸로. 그런 의미로 쓰여요. 미끼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이게. 그게 미끼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미끼라고 쓴 거예요. 근데, 애국 군대에게는 미끼네, 유인하네. 미끼지요. 유인하는 거니까. 갇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갇혀놓고 추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예요? 짜고 친 고수도바가 똑같아요. 미끼예요, 미끼.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미끼 이러면 돼요. 그죠? 맞지요? 우리한테도 짜고 치는 고수도바 심어서. 하나님의 미끼.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응? 자, 조금 더 제가 1절에서 3절을 써놨습니다만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첨가로 광야에 갇힌 바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광야에 갇힌 바 되게 하셨다. 그것도 써놓으시라고요. 응? 이해가 되죠? 우리 안 목사님을 광야에 딱 갇히게 놔둬버려요. 하나님의 미끼로. 어찌하여 이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미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미끼를 던져요. 미끼에 이게. 참 놀라워요. 자, 두 번째 여러분요. 10절에서 14절 잘 봐요.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얼마나 말했겠어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요.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지금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게 그냥 아니다 또 모세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끝없이 왜 우리를 광야 뭘 볼 거 있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 안 그러겠어요? 아니 무슨 좋은 곳 좋은 땅이라고 그러면 그냥 누구나 다 가는 거지요. 그렇죠? 이게
광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게. 예? 아니나 다를까. 그때 우리가 말했던 말이 맞구만. 이 말이 지금 된 거죠. 그때 우리 집안 응? 포기했어요. 그때 네 말 안 듣고 안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이 말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 좀 감두라고. 우리 좀 간섭하지 말라고.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요. 응?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에 대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는 뭘 보여줄까요? 두 번째, 미끼들의 소동. 미끼들의 소동과 취할 일. 미끼들의 소동과 취할 일이라고요. 재밌지요? 미끼에 오메나 죽네. 미끼들의 소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미끼들의 소동 한번 볼까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나 살려 그랬다고 말이에요. 우리 살려달라고. 이제 겁나가지고요. 두려워서 막 추격하니까. 아이고 좀 장막을 치라고 해서 시기한 줄 알았더니 이게 시기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 미끼로 이게 우리를 딱 갖춰놓고. 왜? 앞에는 바다가 있지, 뒤에는 추격하지.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요, 소동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앞에는 바다라 갈 수가 없고, 뒤에는 저도 군대가 탁탁탁 하고 지금 현재 추격하고 있고, 기가 막히죠? 모든 병력을 다 무기를 총동원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당해요? 이제 기가 막힐 일이죠, 이제.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나 살려 하나님 찾고 이제 이거 두 가지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나 살려라고 그러고 뭐예요? 모세한테는 원망하고 이제 난리죠, 이제. 야 이놈 새끼야, 너가 왜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취할 일을 알려주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말이 되는 소리,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꼼짝도 말고 너희들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왜 여러분이 모세가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생각만 해. 좀 생각을 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미끼 내가 썼으면은, 여러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럼 하나님이 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미끼가 되시겠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미끼가 되겠다는 이야기요. 네? 뭐 괜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미끼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끼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미끼가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모세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3절은 뭘까요? 15절서부터 23절 내용. 자, 어떻게 해요? 15절서부터 이제. 미끼가 이동해. 미끼가 이동해. 미끼를 바닷가로 던졌어. 여러분요,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뒤를 신나게 추격하는 애굽 군대라고 그랬어요. 제가 표현하기를. 왜 신나게라고 내가 표현을 썼느냐? 15장 9절을 한번 봐요. 15장 9절.
15장 9절을 봐봐요. 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응? 따라잡아,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신났어, 신나. 누가요? 애국 군대가요, 신났어. 지금 현재 바다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뒤쫓아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쓴 거요. 지금 현재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뒤를 신나게 추격하는 애국 군대. 이 모습을 잘 보란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믿기 2요. 하나님의 믿기 2라고요. 이것도 믿기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믿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제는 됐네, 이제 이거죠. 인제는 됐네.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간 게 아니라 이게 바다로 들어가니 이제 이건 뭐 이제 딱 뭐 잡아먹기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병거를 몰고 가잖아요. 말과 함께. 그래서 표현하기를 계속 말탄자. 여러분, 그 말탄자는 말을 자꾸 강조합니다. 응? 말과 그 탄자. 그죠? 네. 있기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23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서부터 28절까지를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잘 봐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자, 그래서 24절 첫 번째 어지럽게 하셔. 두 번째 뭐예요?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만들어요. 예? 그죠? 자, 어지럽게 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병거가, 이 바퀴가 하나님이 다 벗겨버려. 그래가지고 달리기가 힘들게 삐끗삐끗 아주 더디게 해, 여러분요. 거기다가 세 번째, 물을 흐르게 해서 바다로 다 덮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번째, 하나님의 미끼에 걸린 애국 군대예요. 그죠? 하나님의 미끼에 걸린 애국 군대라고요. 네 번째가. 지금 이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하나 지금 빼고 가는 거 하나 있을 거 지금 눈치채야 돼요. 네? 그 왜 그걸 빼고 있는가? 그걸 이제 조금 더 내가 나누려고 지금 내가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 29절서부터 31절. 그건 뭐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14장 결론을 좀 맺으면은 14장은 뭐 그렇게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좀 새로운 걸 느낄 거예요. 자, 본장에서 복음을 한번 말해보시오. 그래서 제가요. 14장에서 복음을 한번 말해봐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14장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
몇시 이거 가만히 있어. 복음, 정확하게 복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담고 있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지팡이를 들고 16절에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진장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는 이 표현이 복음이에요. 이게. 자, 그것은 뭐예요? 물이죠? 예? 물이 갈라지게 하라는 거야.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14장에서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자체가. 왜 그런 줄 알겠죠? 갈라져. 물이 갈라져. 물이 갈라지죠? 뭐예요? 육체가 갈라져. 찢어져.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예. 이게 갈라진다는 말이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창세기 할 때 이야기 해줬어요. 1장의 둘째 날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창조할 때 1장 둘째 날 뭘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자, 물과 물로 갈라지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요. 응? 둘째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창조의 둘째 날이 예수님 죽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갈라지게, 갈라지게. 이것만큼 정확한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이런 것만 강조. 물이 갈라지게 하라. 더 재밌어요. 여러분요, 뭘로 그렇게 갈라지게 해요? 여러분, 지팡이로. 나무요, 나무. 무진히 중요해요. 다 이게 예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14장에서의 복음. 자, 또 한번 찾아보세요. 14장에서 복음이 뭘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죠?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 이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할 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구름은 뭐예요? 흑암이에요. 맞죠? 예? 자, 불은 뭐예요? 빛, 밝게 했어요. 그쵸? 예. 네? 이스라엘을 인도하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도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또 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흑암, 빛.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름 가운데 지났다 그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미. 성경에. 그쵸? 이걸 이미 사도들이 이걸 알고 이제 세례라고 했다, 말이에요. 세례. 아, 그 홍해 때, 여러분요? 이렇게 했던 거.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할 때 구름으로 인도했다? 다시 세례를 받았다.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그쵸? 자, 이것도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미 창세기 할 때 여러분 배웠는데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노아 홍수 때하고 아주 똑같아. 일치해요. 노아 홍수 때하고. 노아 홍수 때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홍해에서 사건도 똑같아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잘 보세요. 뭐가 나와요? 물과 바람. 맞죠? 물과 바람이에요. 그죠? 물과 바람으로 구원이 이게 완성돼 이루어져요. 맞죠? 물에서 이 물이 왜 여러분 그냥 왜 바람을 불게 했느냐? 똑같아요. 저기 노아 방주 때도요. 노아 방주 때도 그 방주에서 나올 때 이미 그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뭐예요? 그 물이 바람으로 해서 다 없애요. 마른 땅으로. 그럼 마른 땅 아니었으면 어디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가죠. 그죠? 물로 그냥 가요, 물로? 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물로도 그냥 쏙 걸어서 갈 수도 있지, 뭐. 걸어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니, 예수님이 물로 걸어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물로 그냥 걸어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능력 못 행해요? 아니, 60만 대군이야. 물로 그냥 걸어와라. 그럼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굳이 왜 바람으로 말렸느냐. 이게 무진장의 구원과 관련됐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네, 예. 자, 물, 육체. 그쵸? 육체를 의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바람, 영. 맞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육체와 영, 이게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철저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또 더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육은 죽고 영으로 산다. 이런 말 아니에요, 다요. 그쵸? 물은 멸에 없애고, 영으로 살리는 거. 성령이죠. 바람을 해서 성령으로 표현했던 거죠. 이해가 되죠? 예? 왜 또, 성령을 왜 불같이 표현해요? 이게 다 이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기요.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요. 보면은요. 그래서 흑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빛, 이거는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요. 이게, 보면은. 자. 그러고 뭐 이제 단어를 그대로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라는 표현이 이미 나오니까요. 심판, 멸망, 그 다음에 구원.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14장에서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이걸 해놨어요. 복음의 양면성을 말해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알다가도 깜빡 잊어버려요. 복음의 양면성이 뭘까요? 네? 그렇죠. 심판과 구원이에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구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두 가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양면성을 꼭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요. 그렇죠? 이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14장에. 복음의 양면성.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28절. 복음은 어떤다고 그래요? 복음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그렇죠? 우리 옛날 성경에 멸망의 빈거, 구원의 빈거 이걸 썼단 말이에요. 멸망의 증거. 지금 그렇게 써요. 증거라고 써놨어요. 같은 말이에요. 빈거나 증거나. 나타난다 그 말. 나타내.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분명히 알려준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요. 근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들은
멸망이요, 심판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기준도 복음이다 이 말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서 그러잖아요.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내 말이 심판의 기준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이 심판의 기준 된다. 심판도 구원도 복음에 달렸다. 이 말이죠. 이걸 보여줘요. 자, 14장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14장의 결론은 뭘까요? 자, 14장의 결론은 자, 여호와의 영광이란 뭘까? 14장은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요걸 14장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면 뭐다? 주님의 죽으심을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 이 표현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저 바다를 향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물을 갈라지게 하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홍해를 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죽으심이 여호와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구원이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14장은 하나님의 진정한 믿기는 뭐다? 하나님의 진정한 믿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짐이었다. 다시 말해서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믿기였다. 아멘. 그걸 14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 14장은 그걸 보기 위해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그런 걸 몰라요. 이런 복음의 진수를 모르고 그냥 홍해에서 갈라져서 구원했다. 아, 여러분 가만히 서서 봐라. 이렇게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이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이 단어를, 표현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5장. 15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15장에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크게 두 가지예요. 1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27절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1절서부터 21절은 뭐예요?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요? 노래하다. 응? 예.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다. 이게 1절서부터 21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망하다. 그렇죠? 22절서부터 27절. 자,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가운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다. 똑같아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원망하다. 오케이? 이해가 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원망하답니다. 똑같이 둘 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고요. 둘 다요. 두 사건 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요. 둘 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인데 그 구원하심을 한편으로는 노래를 하고 한편에서는 원망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둘 다 뭐예요? 두 사건의 중심은 둘 다 물 사건이에요. 그렇죠? 물 사건. 응? 하나는 홍해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홍해 물로 그걸 통해서는 노래를 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마라의 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 물로 인도하신 그 마라의 사건에서는 원망하는 모습을 이걸 지금 현재 15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모습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원수를 멸하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예? 멸하시도다. 심판을 노래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원수를 멸하시도다. 또 하나는 어떤 노래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강조해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도 그렇게 하잖아요.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21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뭘 찬송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하잖아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원수를 멸했다 그 말이. 그렇죠? 앞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노래해요? 표현하기를 주의 오른손으로. 그래서 주의 오른손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큰 위엄으로. 또 주의 콧김으로. 이런 표시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심판했다는 거죠. 멸했다는 거죠. 자, 구원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인자심으로, 예? 주의 힘으로, 주의 손으로. 예? 이 손이 그러니까 구원의 손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행하심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 행하심이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그 인도하심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도 마찬가지죠. 마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잖아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렇죠? 인도하매. 홍해에서 어디로 인도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응? 자, 여호와의 구원을 원망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마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요. 그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근데 그걸 원망해요. 조금 전에는 바로 무슨 뭐 수천 년 전에 아니면 수천 년이 아니라 뭐 수십 년 전도 아니고 수년 전도 아니고 며칠 전 이야기인데 사건인데 바로 앞에 사건인데 에? 세상에 그렇게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경험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노래를 불러놓고 어떻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거 왜 원망했어요? 두 가지를 보여주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더라. 여러분요. 그들이 홍해를 떠나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 목 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죠. 그런데 뭐예요? 또 걸어서 갔는데 마라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나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게 마라예요. 근데 마라에는 뭐예요? 물은 있긴 있지만 어때요? 그 물이 쓴 물이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함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 이 15장에서는 복음을 한번 말해보세요. 15장에서의 복음이 뭘까요?
한 나무. 그렇지요. 한 나무? 두 가지. 응? 그렇죠? 자, 25절과 27절이에요. 27절. 이것이 지금 현재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예. 25절과 27절이 복음이에요. 뭐예요? 물이 썼는데 어떻게 돼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나무를 물에 던졌다. 응? 나무를 물에 던졌다. 참 이게 재밌어요. 보면은요. 응? 여기서도 한 게 뭐예요? 나무. 한 나무예요, 나무. 나무라는 이 단어. 그 다음에 뭐예요? 물. 물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예. 이게 복음이에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27절에도 또다시 뭐예요? 엘림. 엘림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그것도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들이죠. 종려나무. 응? 종려나무들. 응? 또 뭐 큰 나무들 그렇게 표현해요. 큰 나무. 종려나무, 큰 나무. 나무예요, 나무. 여기서도 나무. 엘림이라는 자체가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도 종려나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른 달려가 돌아가실 때 왜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냐 이거죠. 그죠? 네.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 자체가 복음이죠, 이게. 근데 또 좀 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엘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샘이, 그랬어요. 물샘이 어떻게 돼요? 12이요. 여러분요. 또, 종려나무도 70그루.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놨을까? 이게 뭐예요? 12이나 70은 다? 예? 예. 제자? 12제자, 70인 제자? 자, 이거 완전한 수죠, 예. 자, 물과 나무 똑같아요. 여기서도 나무, 물, 여기서도 물과 나무예요. 그렇죠? 이게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해. 그래서 바로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결국은 이게 바로 뭐다?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이게. 이게 여호와의 영광. 왜 그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냐? 왜 그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사흘 동안 물이 없는 곳으로 계속 그들은 광야를 걷게 했을까? 이게, 진짜 지금 물에 대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근데 뭐해요? 세상에 마라에 갔는데 물은 있는데 그 물이 못 먹을 물이에요. 그러니 그 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희한하게 한 나무를 탁 던져서 물이 단물로 바꿔버려. 예수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물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진짜. 그것도 십자가에 죽을 예수. 아멘. 그걸 보여주는 게 복음이죠, 철저히. 또 걸어서 또 갔더니 엘림. 이거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죠, 계속. 강조하는 거죠, 복음을. 이 자체가 뭐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14장에서도 왔다시피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심이요. 예수님 죽으심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직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어요? 바로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시험을 한번 좀 말해보자 제가 썼어요. 여호와의 시험. 여호와의 시험은 여기서 15장에서 여호와의 시험이 뭐예요? 물이 없다가, 그쵸? 또 아니면 물이 쓴 물이었다가, 그죠? 그래가지고 또 진짜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이게 시험이죠, 시험. 시험.
이걸 전도서의 7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했다가 또 뭐해? 범사에 기하니까. 에? 아니 범사의 기간이 그건 3장이고요. 3장이고 에?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공고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통할 때가 있어. 노래 부를 때가 할 때가 있어요. 노래. 그렇죠? 15장에서 노래할 때가 있다고요. 노래할 때가 있어. 이게 형통함이죠. 그렇죠? 이게 전도서 말하는 형통함이에요. 7장에서 13절 14절. 이건 뭐예요? 원망, 공고함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전도서 13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하게 할 때가 있고 공고하게 할 때가 있냐. 이 병행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병행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시험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예? 여호와의 시험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순종하도록 경외하도록. 전도서는 경외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영광이에요. 그것도 결국은요. 시험도 영광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을요. 맞잖아요? 자, 15장의 결론은 뭘까요? 15장의 결론. 15장의 결론은 오직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오직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오직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왜? 그것이 그 인도하심은 구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그 인도하심에는 이렇게 물이 없고 목마르고 곧 죽을 지경에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순종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광 자체를,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 없이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26절이 나온 거예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해, 하나님 치료해.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치료하겠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병들고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그래도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왜 그걸 보여주죠? 그 시험이다. 순종하라고. 영두전사님, 순종하라고. 그러면 치료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못 고칠 게 없어. 근데 왜 치료가 안 되냐? 순종을 안 해. 순종하면 치료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15장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치료하시겠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잖아요. 응?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응? 벌써 다 돼가네요?
끝내버릴까요? 끝내고 갈까요? 끝냅시다. 다 끝내고 식사로 갑시다. 다 끝내버립시다. 자, 16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6장. 16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16장. 16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신광야에서 사건이죠. 16장은 신광야의 사건이에요. 자, 1절에서 3절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 이렇게 말하지요.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대요. 응? 아마도 노역만 좀 심했나 보죠. 그래서 먹을 것은 일시키기 위해서 줬는가 보죠.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죽게 만든다. 이게 그들의 원망이에요. 예? 비록 애굽에서는 종살이 그렇게 노역을 하고 고통을 해도 먹을 것은 배불리 먹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모양이냐? 우리 아주 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이게 지금 심정 내용이에요. 뭐 여러분들 다 읽으시면 알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신광야로 끌고 왔느냐? 그런데 신광야에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요. 그렇죠?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었으면 이야기 안 하죠.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신광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잖아요. 여기 밑에. 그렇죠? 신광야가 여기가 아닙니까요? 여기 신광야. 이게 홍해 하면 홍해. 그럼 여기 신광야 얘기예요. 요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가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건너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광야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일종의 삼각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왜 신광야로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구절절히 이렇게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내가 쉽게 표현할게요. 어떻게 이쁜 일을 하신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따라가기 힘들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진짜 구원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광야 그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이걸 좀 더 이런 표현을 쓰고 여기서는 표현 안 나왔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은혜 맞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보통 은혜는 뭐예요? 좀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요, 여러분요, 먹을 식량이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양식이 먹을 것이 많다.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안 쓴다는 얘기죠. 진짜 은혜는 어디다 써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양식이 없는 곳으로. 신광야, 양식이 하나도 없어. 그리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을 가지고는 그 자체를 여호와의 영광으로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은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가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죠? 양식이 없는 곳으로 가야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죠. 하늘에서 양식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이게 이 표, 하늘에서 양식을 보낸다. 하늘에서 양식을 보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4절에서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거 설명 안 돼. 해질 때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렇죠? 메추라기는 고기, 만나는 떡 역할. 그들이 고기도 없다고 떡도 없다고 그들의 양식을 불평했던 그들에게 아주 실컷 먹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걸 하시면서 또 시험하죠. 시험, 하나님. 그게 뭐예요? 왜 시험하실까? 자, 거둠의 원칙, 거둠에 대해서 알려요.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딱 정해요. 네. 더 걷어다가 욕심 부린 사람들은 그 다음날 보니까 썩어버려요. 간수의 법칙, 거둠의 법칙, 간수의 법칙. 근데 또 안식일 날 전에는 간수를 하라고 해도 안 썩어.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요, 만나를 달 때 같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안식일 날 전날은 안식일까지는 절대 안 썩어. 그것만 안 썩은 게 아니라 항아리에 넣는 만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법궤 앞에다가 두게 했어.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거기다 넣어놓으라 했어. 근데 그 만나가 뭐냐? 왜 만나를 거기다 넣어놓게 했냐? 항아리 안에. 대대로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근데 보세요. 그 만나는 대대로 안 썩어. 놔둬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거둠과 이런 간수를 할 때 썩을 때가 있고 안 썩을 때가 있고, 남겨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남기면, 놔둬버리면 하루가 넘게 놔둬버리면 썩어버리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 대대로 놔둬도 안 썩고, 결국은 뭐예요?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시험을 하지 않아요? 이 시험이 뭐냐 이거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오직 순종이요. 오직 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왜 썩고 안 썩을까? 어떨 때는 썩는데 어떨 때는 안 썩을까? 그렇죠? 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하라 했을까? 하나님께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죠. 철저히. 그래서 곧 뭘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순종이 구원이다. 순종이 구원이다. 순종이 구원이다. 순종이 구원이다. 계속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자, 너희들 애굽에서 안 따라왔으면, 그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야, 문설주에 발라라, 그 6월절을 저기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너희들 안 줄 거야. 그 순종 안 했으면 그들도 다 죽었지. 장자들이. 그죠? 첫 짐승도 다 죽었겠죠. 순종하니까 그들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순종하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살아있어. 죽을 둥 말둥 고비를 수없이 당해도 하나님은 안 죽여. 결국은 아주 아무 일 없고 탄탄하고 대단하고 힘이 세고 견고한 저 애굽 사람들은 결국은 죽은 눈앞에서 다 죽은 걸 봤어. 순종하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신비롭게 이렇게 끌어가면서 순종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순종이 구원이다. 순종이 구원이다. 순종이 구원이다. 순종이 구원이다. 계속 알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본장에서의 복음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뭐 이건 다 알 수 있는 거죠. 다 아니까. 4장 15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표현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라.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바로 그때 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다. 진짜 양식을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참떡이다. 참 양식이다.
할렐루야. 바로 나를 말하고자 그때 출애굽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다. 그 말 아니겠어요? 바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라.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게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예요? 만나. 만나라는 자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의미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 이것이 무엇이요? 이게 무엇이요? 이것이 무엇이요? 누구냐 그러잖아요. 꼭 그거요. 이거 뭐요? 똑같은 거예요.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의 의미가 참 재밌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마지막 17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한번 17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한번 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뭐 어려울 것 없으니까 어떻게 나타내는지 봅시다. 자, 1절에서 7절. 그건 뭐예요? 자, 둘 다 지금 느비딤에서 사건입니다. 17장은. 자, 느비딤에서 뭐예요? 물이 없으므로, 1달락은. 물이 없으므로 또다시 원망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원망과 하나님의 구원. 이게 지금 현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광야에서 이러한 양식을 통해 매출하기 만나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그걸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는 뭐예요? 느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느비딤도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 또 장막을 치게 하느냐? 참 이게 끊임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게 뭐예요? 이제는 원망이 더 심해지죠. 이제 원망에서 끝이지 않고 싸워요. 그래서 다투어.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마사, 무리바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느비딤을요. 이것을 바로 마사라고 그랬더라. 무리바라고 그랬더라. 다투는 무리이죠. 물. 다투었다고 말이에요. 싸워요. 그래서 다투는 일까지 이제는 벌어져요. 원망하면서 다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 심각해진 거죠. 심각해져. 예요. 응? 근데 이때 어떻게 여러분 구원하십니까? 이제 그 영광을 이 자체가 그러니까 영광은 다시 말해서 구원만 영광이 아니에요. 꼭 아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함, 형통함 두 가지가 다 영광이다 그 말이죠. 네, 꼭 놓치지 마세요. 죽음, 살아남 이게 다 영광이에요. 그잖아요? 네? 심판하심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지금. 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자 본장에서 복음을 말해봐라. 6절에 나오죠.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여기서부터 써야 돼요.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자 여기까지 이게 이 표현까지를 다 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하나님이 여러분 반석 위에 서 계시겠대. 그런데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 반석을 치래. 그럼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야,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요, 죽을 일 없고 그러면은요, 예수님 붙잡겠어요? 이런 새로운 물을 여러분 찾겠냐고요? 새로운 물 찾을 리가 없어요. 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잖아요. 물 만난 고기 표현하잖아요. 물 만난 고기. 물고기가 물 만난 물고기를 우리 표현하잖아요. 뭔 이런 일 하겠어요? 원망도 할 것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요? 절대 예수 안 필요해요. 물이 없는 것이 복이요. 그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하잖아요. 물이 없는 자가 복이라고.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복이고, 배고픈 자가 복이고, 줄인 자가 복이고, 가난한 자가 복이고, 이렇게 해놨다고 말이죠. 응? 근데 세상 나라는 뭐예요? 반대잖아요. 부자가 복이고, 배부른 자가 복이고, 잘 나가는 자가 복이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응? 날마다 쾌지나 칭칭나네, 날마다 파티하는 자가 복이고, 날마다 웃으며 사는 자가 복이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 세상 나라는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고 하면 반대. 똑같아요, 지금 이 출애굽기서 내용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8절이죠. 느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과 하나님의 승리죠.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이걸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해요? 복음이 나오지요. 그렇죠? 복음이 나오죠? 12절. 여러분, 손이 내려가면 지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져. 올라가면 이겨. 어? 그런데 뭐예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딱 놓아요. 돌을요. 그래가지고 그 돌 위에 앉아. 돌 위에 앉고 손을 들었는데 손이 안 내려와. 할렐루야. 참 신기해. 이게 무슨 능력의 돌이요. 왜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바로 예수. 이 돌이 바로 복음이죠. 그죠? 아멘. 그래서 이 돌이 아니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길 수가 없었어. 왜?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에가요. 피곤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계속 안 내려와 버려 이제. 신기하고 신통방통 오방통이죠 이게. 이게 신비의 돌이죠. 신비의 돌. 여러분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돌 위에 앉는다는 말. 바로. 그래서 그걸 여호와 니시라 그랬다고 말이죠. 돌과 여호와 니시가 복음이죠 이거.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싸움, 뭐 물을 것도 없죠. 여호와의 싸움을 똑같아요. 여호와의 싸움. 보겠습니다. 결론. 오늘 결론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14장서부터 17장까지 다 공통적으로 복음을 갖다가 다 넣어놨어요. 각 장별로.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결국 다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걸 보여주고자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 결국은 여러분 물 양식이에요. 핵심이. 물과 양식 다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배운 14장, 17장까지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 멸망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알려주신 거 염려하지 말라고. 반대로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에 늘 연연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너희는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 그러나 구원받는 너희들은 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 말이죠. 그잖아요. 바로 이게 생명이다. 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걸 우리가 오늘 14장서부터 17장까지 배우게 하는 거예요.